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자, 우리 이나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우리 사나 마라나타. 우리 최금지사 마라나타.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UBF 목자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 UBF에서 분리가 된 선교단체가 CMI입니다. 제가 고려대 아나함 CMI 시절에 찬양 리드하시는 천성대 목자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자님의 찬양 리더는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얼굴도 붉은색으로 변화가 되고 이제 사회를 보시는 분도 얼굴색이 확연히 붉은색으로 변화되면서 이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성대 목자님께서 찬양 리드할 때 얼굴이 붉어질 뿐만 아니라 이분이 양심이 찔렸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주니어급,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따로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이 천성대 목자님이 리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에 살았던 삶을 나누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양심이 민감했던지 얼굴이 붉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 밤 꿈에 나타났는데 이제는 찬양 리더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단상에서 간증식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분이 많이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간증식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줄을 서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찬양 리더 할 때도 은혜가 있었지만 이제 간증식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하시든지 그 설교를 듣는 몇몇 분 중에 오열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양 리드하면서 얼굴이 붉어질 때와 지금 이제 간증식 설교를 하면서 얼굴이 붉어질 때 이제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줍던 목자님이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홍당무가 있는데 그야말로 진짜 홍당무가 된 것을 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홍당무는 어떻습니까? 속은 하얀데
겉이 붉은 것이 홍당무입니다. 이것이 홍당무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속은 하얗게 정결하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겉은 붉게 열정적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이 하얗고 그래서 정결해지고 겉이 붉게 열정적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우리 사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것은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번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성대 목자님처럼 변화가 돼야 된다. 변화가. 원래 하얀 속 붉은 겉이 아닌 변화된 하얀 속 붉은 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연산 홍당무인가? 변화산 홍당무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변화산 홍당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이나야 16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금식할 때 외식하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는가? 자기 자랑. 내가 금식 며칠 했고 그런 자기 자랑이 있기 때문에 이미 땅에서 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금식을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외식하면서 하는 금식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식을 했는가? 두 가지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는 어떻게 외식했어요? 슬픈 기색을 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외식하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행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사랑 실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실천하면서도 천국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외식하는 경우요. 우리가 자연산 홍당무 신앙을 하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구제를 했는데 그것이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리게 되고 상이 없다고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산 홍당무 신앙,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리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보통 무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겉도 희고 속도 희죠. 홍당무는 어때요? 속은 하얀데 겉은 붉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특이하다. 야, 예쁘다. 어때요? 관심을 보이고 칭찬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관심과 칭찬을 즐기는 자연산 홍당무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연산 홍당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아멘. 우리 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지. 자, 17절 우리 합독합니다. 자,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금식이라고요?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장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겉만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변화된 겉, 변화된 속, 변화산 홍당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자연산 홍당무 신앙을 하지 말고 상 받을 수 있는 변화산 홍당무 신앙을 해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첫째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아멘. 따라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금식. 따라해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금식.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식욕을 절제하면서 금식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 배고팠을 때 우리 사나 있어요? 그때 어때요? 꼬르륵 소리도 나고 먹지 않으면 힘들죠? 그런 걸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하는 금식,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값진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어렵게 금식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경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금식 그만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식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금식이 어렵더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인내하면서 마치는 것이 쉽게 금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친용 장거리 땅굴 진실 여부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 분노와 비난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민간군 TF를 만들어서 장거리 땅굴 진실 여부를 확인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그것을 무시하면서 장거리 땅굴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장거리 땅굴이 있다고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왜 국민들을 소란스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장거리 땅굴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분노와 비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질 르나르 작가의 소설 홍당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빨간 머리 때문에 홍당무라 불리는 순수하고 착한 소년 느피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심술궂고 신경질적인 어머니셔요. 형과 누나가 있음에도 저녁에 닭장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느피크에게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시골에 살아봤던 분들 알아요. 불빛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닭장문 잠그러 간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 밤 그 일을 느피크가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전에는 화장실까지 거리가 보이기 때문에 요강이 있습니다. 요강. 집에다가 요강을 놔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잠잘 때 소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요강을 놔두지 않아가지고 이 느피크가 곤란을 겪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께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오는데 그 짐승의 목을 따는 일을 그 형과 누나가 하지 않고 그 느피크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형과 누나는 그 느피크가 잔인하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분노케 하고 비난받는 일들이 느피크에게 있게 되자 느피크는 가출을 깨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홍당무 느피크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어머니가 또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하소연을 아버지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형과 누나 모두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 심술궂고 신경질적인 어머니를 자신도 인내하면서 참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느피크는 그동안의 오해로부터 이제 해답을 찾고 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족 안에 존재했던 어떤 성격, 그리고 실수, 오해, 비난, 분노, 이것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산 홍당무 느피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변화산 홍당무로 변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노와 비난의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사랑, 즉 금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 남침용 장거리 땅굴의 진실 여부를 밝혀달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11월 8일 날
구국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가정에서 또 오프라인으로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너방의 샤우터들 카페를 통해서 이 남침용 장거리 땅굴의 실상을 많은 분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어때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는 분노와 비난이 팽배하다는 것이죠. 저는 활동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금식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다른 때처럼 너방에서 샤우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제가 금식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61차 주말 SOS 모임에서는 산타 모자를 쓰고 열정적으로 샤우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금식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와 대한민국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여 분노하고 비난하는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 전에 온갖 대한민국의 죄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으로 자연산 홍당무들이 변화산 홍당무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이 홍당무의 흰속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홍당무 흰속과 붉은 겉처럼 정결하고 열정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와 대한민국의 죄를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금식이 어떤 금식이 되도록 말씀하고 있는가? 결론의 말씀 우리 18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금식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이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시도록 은밀한 중에 금식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금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적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마음속에 정욕이나 질성을 안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왜 억지로 그렇게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금식을 피하고 아예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높은 목표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영적인 높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신의 죄와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런 번제신앙, 변화산 홍당무가 되기 위한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을 가져오는 신앙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비유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금식하니까 귀신이 들렸다 하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애곡할 때요 가슴을 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방을 건너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욕과 질성에 얽매인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전처럼 여전히 그런 죄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정욕에 얽매인 삶, 죄성이 지배받아 자범죄를 나타낸 사람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면서 공원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의자에 앉은 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인데도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애곡하고 가슴을 칠 때인데도 사람들의 이 죄의 행렬은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방을 걸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정과 욕심의 얽매인 삶, 죄성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죄의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눈물의 노래,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까 애곡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눈물이 뺨을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예루살렘 성이 정막히 안 지을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사로잡혀가고 핍박받으며 평강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만 일어나면 좋은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애곡하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할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비웃을 것이기 때문에, 탄식하며 양식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루할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밖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요. 이런 일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한 경고가 많은 예언자들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과 유다처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안 일어나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역자를 통해서 이런 동일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곡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겠는가?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예언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곡해 하셨습니다. 애가 1장 5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산 홍당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공곡해 하고 있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 같지 않아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0절에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있었던 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말이에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근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죄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모든 재앙, 이제 이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고 이들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 많은 죄에서 돌이킬 듯 하기 때문에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예레미야 36장 3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 역색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룩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 36장 9절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여호야김 5년 9월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죄로 인해서 이들이 공고함을 당함으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찾고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악과 죄를 돌이켜 주신다. 그러나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70년에 포로 생활하면서 평강을 얻지 못하는 대적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죄에서 돌이키지 말고 악에서 돌이키지 말고 예루살렘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이렇게 포로가 되어 평강 없이 대적들의 비웃음을 당하며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근심하며 정말 애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백성들을 돌이키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연산 홍당무에서 변화산 홍당무가 되기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릴 때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 백성들처럼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악과 죄, 이 대한민국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너방의 샤우트들이 눈물과 금식으로 변화산
홍당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산 홍당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뒤에서 돌이켜 변화되어 자연산 홍당무 신앙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변화산 홍당무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신과 이 대한민국 온 국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